사랑하는 서당중과 함께 믿음의 가족 여러분, 금요일 속히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6절로부터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인의 자세라 라고 한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2021년 마지막 속히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비록 죄인의 신분이지만 바울은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게 되어져요. 바울은 어떠한 마음이었느냐로 말하면 비록 쇠사슬에 매인바 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로마에 입성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한 이유도 저가 어떠하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간절한 마음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어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전도인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바울이 거침없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자 바울은 이전에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가지 못했던 바울의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늘 가이사에게 송사함으로 말미암아 로마의 죄인의 신분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사람들은 바울이 왜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들어가야 되느냐라고 한 것 때문에 마음이 걸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미 말씀을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자신이 죄인의 신분으로 들어가던 어떠한 환경에 놓여있던 저는 이 모든 일을 가리켜 복음 전파의 진전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비록 개인적으로 본다면 억울할 수 있는 일이지만 바울은 이 일을 복음 전파의 진전이라 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죠. 이처럼 바울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듣는 자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신 그 말씀처럼 바울은 어떠하든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위하여 저가 전도하는 자리에 서고 있음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 보이시고 있어요. 바울의 이와 같은 마음이 결국은 200년 후에 로마 온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28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바울은 비록 군인이 자기를 지키는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있어요. 둘째로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사도행전 28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 대하여 권하더라. 23절의 말씀 보면 바울이 로마에서 어떠한 활동했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고 증언하고 권하더라라고 한 말씀이 23절의 중요 핵심 단어 아니겠습니까? 이 세 단어의 공통점이 있다면 뭘까요?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바로 이 말씀이 공통 주제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전하는 자리에 서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이 로마의 죄인의 신분으로 들어가게 되어져요. 비록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게다가 바울이 지금 재판 과정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무죄 석방을 위하여 힘써도 부족할 시간에
바울은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나라 복음이 증거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한 것이 무엇이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은 시한부 인생과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재판에 치면 언제든지 사형을 받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지금 바울이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기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바울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에게 있었죠. 이처럼 바울이 거친 환경 속에서도 저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로마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거침없이 담대히 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실제로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거침없이 담대히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8장 30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바울이 로마에 죄인의 신분으로 왔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태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 수 있었어요. 일종의 가택연금이지만 바울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 가택연금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옥에 갇히지 않고 자기 셋집에 머물 수 있었죠. 비록 군인들의 감시가 있었지만 바울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택연금이라고 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저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는 못하더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이 가택연금의 상태에서 저가 구체적으로 전한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8장 31절에 이와 같이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기서 거침없이 담대히 전하더라라고 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바울은 무엇을 거침없이 담대히 전합니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이와 같이 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고 있어요. 오늘 바라기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2021년 우리가 마지막 송년 주일을 지나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길 것이 있다면 그동안 나의 삶이 거침없이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자리에 섰는가를 다시 한번 살피면서 2022년 새로운 해를 우리가 맞이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담대한 전도자의 그 모습과도 같이 오늘 주님의 복음과 또한 하나님 나라를 담대히 거침없이 전하는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날마다 아름답게 써내려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와 백성, 그리고 또한 우리 속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날마다 온 세상에 주님의 말씀을 거침없이 담대히 전하여 나가는 주님의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나이다. 아멘.